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옵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한 단계 수준이 높아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대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이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택하심, 한마디로 예정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에도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가상적인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가는데요.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정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상으로나 이 인간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까지도 소홀히 한다면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지요. 최소한 우리가 말씀 앞에는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기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따라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신앙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모르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딱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 성도들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사고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꼭 부딪히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부당하다 느껴질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을 예정교리 속에서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 이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건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만 따르다 보면 결국 작은 시험 하나에도 올무에도 우리 걸려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해결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집중하며 나아가시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살피시면서 14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18절에 가보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리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방향의 다시금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육이라고 하죠. 버릴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 혹시 편애하는 것 아니시냐? 하나님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혹시 불의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도 질문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 성장할 때요, 남매, 자녀들이 좀 많은 집안들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옛날에는요, 자녀들 중에 남자 아들하고 여자 딸하고의 여러분 가정의 대우가 어땠습니까? 아들들은 그저 없는 가운데서도요 공부시키고, 그렇잖아요. 딸들은 여자가 뭘 배워?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이거 여러분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그 처사가 정당했어요? 안 했어요? 딸들은 대부분의 불평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유산 상속 한번 보세요. 장남이라고 어때요? 가르치는 것도 장남이라고 더 가르치더니 주는 것도 더 주거든. 그리고 동생들은 안 주고 딸은 아예 상속도 없던 시대가 있잖아요. 허다허다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으로 제정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정하게 줘야 된대, 나눠서. 그렇게 안 주면 나라에서 법에서 주게끔 딱 나눠서 줘요. 상속 재판을 하면 똑같이 나눠줘. 딸이고 아들이고 차별을 안 둡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그 주권은 알겠어요. 하나님 주권은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교리에 관한 아주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상적인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읽어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부당하다는 거지요. 이 질문은 앞에서 18절에서 살폈던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불의하다, 이 부분으로 나눠지는 이 문제 속에 성경이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전개를 해가면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이라고 추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예정하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불의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마음대로 죄를 저질렀어.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스스로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되었으면 과연 가룟 유다를 좀 센 말로 쓰겠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게 아니고 누가 다 이렇게 작정하고 예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이게 성경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속에서의 답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답을 이제 찾아가면서 일단 바울 사도가 논리성 있게 전개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려면 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자격이 돼야 되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묻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누가 거역을 해서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자격 가진 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전개를 해가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질문들은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적 사고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 증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나올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런데 이 예정교리를 흔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는 건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전개시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도 조심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뭔가 나의 신앙의 벽에 부딪혔을 때 먼저 스스로 하나 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와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후에 내 삶의 자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탐이라고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의 자리가 모래인데 아무리 인생의 탑을, 신앙의 탑을 쌓아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순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무너져 버릴 건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원칙 반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과 해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네 존재,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사도가요, 이 사람아 하는 이 사람이 1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반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누구이기에,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비난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제가 이 인간의 어떤 그
그냥 사고 속에서 네가 누구이가 한데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거를 그냥 우리 논리로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찾아봐 드릴게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나에게 좀 갖다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누구이게 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그것도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면 화를 당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 우리의 존재가 뭐 같은 존재라고요? 버러지 같다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5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아. 성경이 우리 죄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지적할 때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이라. 벌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그러면서 별 볼 것도 없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또 말을 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데, 이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너라는 사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또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네가 막아설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예리하고 대조시키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뒷부분에 가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요, 성경의 내용을 쭉 이렇게 문맥적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옹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질문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무슨 그들이 공격할 때 그런 거 아니요,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이런 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 질문에 맞서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뭘 자꾸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더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이따 조금 얘기 맛배기를 해볼게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반문해요.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안 하시다라고 하는 이 질문, 버리시고 취하시는 이것이 정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거 하나도 못 만든다는 말이냐? 반문하는, 네가 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따지느냐, 그런 말이죠.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토기장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고개가 저분은 끄덕여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참 이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빚어서 만들었죠? 흙이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그 비유를 삼았던 그 내용을 조금 찾아 읽어봐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 3절 4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들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잠깐 꺼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뭘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게 다 똑같지를 않더만요.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마르면서 갈라 터지는 게 있네. 갈라 터지면 여지없이 그거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부셔가지고 다시 녹여서 물에 녹여가지고 또 다른 거를 만들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만들어는 놔가지고 잘 마른 거는 같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만들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그거 뿌개가지고 물에다 녹여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맞지? 나라는 존재가 토기장의 그릇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을 만드는 주인한테 감히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왜 나는 뽀개냐 마냐 등등등 해가지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22절과 23절의 내용을 가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걸 살필 수 있어요. 이게 대조법인데, 자, 이 내용은 조금 차원이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이 종류의 그릇인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나오고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요. 긍휼의 그릇은 글자 그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바로처럼 강팍게 된 심령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면, 그러면 오래 참고 관용하시다 보면 이 진노의 그릇이 무엇으로도 보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아주셔?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관용하시냐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은 알겠어요. 왜? 이미 긍휼을 입은 거니까, 선택됐으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이 있거든?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또 보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노의 그릇이 나중에는 어떻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 그게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은 끝까지 진노의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은 끝까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절대로 그를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예를 이제 바울 사도가 때로는 우리가 애굽 바로의 예로도 이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이게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면 사실은 긍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요, 다 모든 이들이 긍휼, 은혜를 다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뭔 의미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의 원칙, 제1원칙이 뭐냐면 나의 사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고는 다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한 일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혹여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자, 2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긍휼의 그릇은 기다려주면 기다려줄수록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조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건데,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주어질 것, 장래의 소망이 더해질 것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도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반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데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결국 진노는 떨어지고야 말 것인데, 출애굽의 예를 들었어요. 출애굽의 예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제가 앞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도 애굽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죠? 멸하실 수 있었어요. 한 번의 재앙으로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보내봐, 세 번째 재앙도 보내봐, 나중에는 10가지 재앙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애굽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변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가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기와 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라고 말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정하신 시기와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되어진 우리가 때로는 긍휼의 그릇도 있고 때로는 진노의 그릇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시기와 때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긍휼은 더욱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진노는 더욱더 쌓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게 만드는 일에만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또 다른 의문점을 가질 때 답이 또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선택의 주권에 대해서 불의하시다,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런 불의하시다고 항변하는 자를 향해서 철저하게 대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서 긍휼을 입으시는 자들은 오히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있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